마이크에 대고 화를 내서 다 긴장하셨어요? 지금은 마이크가 이렇게 제가 수행이 부족하고 복이 부족하고 그런데 몇 년 따라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되고 법문이라고 떠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하다 보니까 한계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그동안 바라승아제 12번, 12번 한 번을 이렇게 한 번도 쭉 꿰어서 보지도 않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전해했던 걸 보니까 그 말이고 하나만 하는 소리가 하더라고요. 그래도 처음에 이 바라승아제 그 CD를 만든 게 자라면서 우리가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를 참보에 귀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배일배 마음을 모아서 해도 참 좋은 일이죠. 더없이 좋은 일이고 또 화두를 들고 의정 가운데서 절을 해도 더없이 좋은 일이 되고 연부를 하면서 해도 되고 또 뭐 그동안 잘못한 거 실수하고 잘못한 거 뉘우치면서 참회의 절을 해도 좋고 또 앞으로 나나 내 주변의 이웃들이 또 온 세상과 우리 미래가 다 같이 행복해지고 또 맑아지고 아름다워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을 해도 좋을 테고 그런데 우리가 저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몸만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배 한 배 할 때마다 정신 차려서 또 한 가지씩 생각해 보면서 하려고 예전에 조계종에서 만든 그 CD가 있더라고요. 그걸 틀어놓고 이제 절 한번 하면서 한 가지씩 떠올리거나 그걸 향해 절을 하거나 이렇게 하자는 뜻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용이 보니까 너무 번다하고 좀 불법을 벗어나서 너무 지역적인데 부분적인데 치우친 그런 항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108배를 하면서 쭉 한 가지씩 새겨보면은 그렇게 하는 과정에 불법에 대한 이해 또 우리가 나아갈 이 불도의 길에 대한 전체적인 그 가늠이 보다 분명해지고 그 절을 하는 가운데 정말 귀의심이 일어나고 또 훌륭한 불자, 수행자가 되어서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지침이나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그 내용이 너무 난해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서 이제 또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나도 재미없고 듣는 여러분도 너무 물릴 것 같아서 이제 조금 새로운 느낌이 들게 하려고 이렇게 글로 정리해서 나눠드리고 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훑어보고 생각해보고 하는 식으로 이 법회를 초하루 법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해가는 것이 맞는지 전 참 힘만 들고 한 번씩 법회할 때마다 그냥 와서 아무 소리나 하라고 하면 차라리 노래나 한 곡 부르라고 하면 쉽게 할 텐데 뭐 이렇게 쓰는 게 참 어려워요.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일을 막 이렇게 정신없이 챙기다가 갑자기 와서 이렇게 글 쓰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108번까지 다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전을 들춰봐도 수많은 다른 인연에서
부처님께서 그 법문을 듣는 중생의 근기에 맞게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도 이 불법의 핵심을 꿰뚫고 보면 이 경의 이야기나 저 경의 이야기나 다르지 않고 다 한 맛이라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의 경전만 확연하게 잘 살필 수 있으면 다른 경전들을 굳이 보지 않아도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또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그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거기 이르게 돼요. 그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 있고 또 다른 경을 이것저것 줄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점점 그 핵심에 다가가고 거기 도달할수록 이 많은 가르침, 많은 말 이게 다 불필요한 것이다, 군더더기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고도 완전히 자기화하지 않으면은 잊어버리고 그냥 예전의 습관대로 어리석은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부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말씀하시고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또 좋은 곳으로 이끌려고 하셔도 거기는 결국 이르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이야기 하나 들은 걸로 끝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수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같은 법문이라도 계속 들으면서 다시 새기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해서 나아가는 것, 끊임없이 실천해가는 것이 꼭 필요해요. 그래야 결국 이제 정말 부처님이 우리에게 뭐 먹는 음식을 주시려고 했다면 그 음식을 먹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같은 이야기라도 지루해하거나 옛날에 들었던 건데 또 저런 얘기 하신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 따라가 보고 듣고서 깊이 새기려고 하고 실천해 가려고 하고 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또 한번 해보자고요. 다락스마제 13번은 화무나 공적한 데 떨어져 무기력하고 나태한 채로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알지 못하고 지냈던 세월 돌이켜보면 정신없이 세상 흐름 따라 살고 또 남들 하는 대로 하고 살고 그러다가 문득 자기 처지나 지금 자기 살고 있는 것 또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한심할까 왜 이렇게 무의미하고 다 그 꼴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담담하고 추악하고 문제투성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되게 이제 어릴 때는 그냥 세상이 다 재밌는 것 같고 다 놀거리들 뿐인 것 같고 그래서 생각 없이 막 크다가 사춘기 되면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되게 이제 약간 염세적이고 또 비관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한동안 못 벗어나게 돼요. 갑자기 말수가 적어진다든지 또 부모님이나 어른들한테 무작정 저항하게 된다든지 심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궤도 같은 그런 인생길을 가지 않고 탈선해 보기로 하죠. 어떤 때는 이 인생이 정말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웃음을 스스로 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때가 지나고 나면 또 몸에 호르몬이나 혹은 그때 상태가 달라져서 이제 철이 들어서 그런지 그냥 이 세상에 타협해서 그럭저럭 살아가게 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암담하기만 봐서는 안 되겠구나. 좋은 점도 있고 문제가 있어도 고쳐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요. 살긴 하는데 그러다가도 한 번씩 지금 내 처지나 이 세상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한다고 뭐가 나아질까? 내 인생이 과연 궁극적인 의미가 있을까?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한 느낌, 또 내가 바라던 것을 정말 이루고 완성해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까? 회의가 또 와요. 아마 이 불교가 서양에 전해진 것이 한 17세기나 18세기 그 정도였던 것 같고, 서양의 철학자들이 이구적 상세히 불교를 알아보고 또 불교적인 그런 관점에서 인생에 대해서나 이 존재계에 대해서 회의하고 또 철학을 전개하고 그렇게 했던 건 18세기나 19세기쯤 와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되게 이제 이 불교의 관점을 되게 영세적인 것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많이 잘못 이해하고 또 그거를 그냥 철학적인 사유로만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자기 자신의 인생에 또 자기 자신의 인식의 전환이랄까 깨달음에 바르게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의 이론만 전개하고 그러다가 자기 인생 자체는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니체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그보다 약간 앞섰던 철학자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의 대단히 염세적인 니힐리즘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허무한 것으로만 보기보다는 인간 안에 있는 그 주체성 혹은 힘 이것을 믿고 그 의지를 일깨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결론 같은 것에 이르고 그래서 아마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 그 문학 작품을 쓰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결국은 본인의 말로를 보면 그냥 정신병 같은 상태에 이르고 또 자살하고 아주 허무하게 그렇게 끝나버리죠. 그걸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하나의 이론으로 철학이나 생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을 비판하거나 혹은 적용해서 어떤 식으로 자기 사상이나 생각을 정립한다고 해도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의도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가치나 또 행복, 대자유를 발견하는 데는 실패하게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는 이 부처님의 공사상이라든지 혹은 뭐 얼핏 보아서는 조금 영세적으로 보이는 그런 가르침들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괴로움이다. 이 세상이 고해다. 나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 이런 거를 하나의 철학 이론이나 혹은 사상으로만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되게 그렇게 불법을 이해하다 보면 이걸 허무주의 비슷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공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을 그냥 염세적으로 보게 되고 그걸 니체처럼 극복한답시고 이런저런 생각을 다 붙이고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거기서 헤어나기가 어렵게 되거든요. 근데 정말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공의 의미라든지 혹은 무아의 그 참뜻을 그냥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수행을 통해서 거기 이르게 되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말씀하신 것은 괴로움의 소멸, 다시 말하면 완전한 행복인 열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고 무아를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다 죽여 없애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생멸하지 않는 자기 본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아니 혹은 공인이 하는 것들이 그냥 부정을 위한 부정, 한쪽 극단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고 중도의 가르침이고 그것은 보다 큰 긍정, 완전한 긍정으로 나아가는 그 뒷림돌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들에게 제시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 점을 잘 꿰뚫어서 이 부처님의 공사상이나 여타의 의견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잘 소화하고 그것을 내 깨달음의 어떤 자양으로 잘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자, 이걸 한번 읽어보자고요.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서로 의지에 있다. 같이 읽어봐요. 맞물려 있고 기대어 있다. 헛된 인연이 보이면 있는 듯해 보이다가 그 인연이 흩어지면 텅 비어 아무도 없다. 그게 한쪽은 홀로 생겨나지 않는다. 언제나 함께 생성되어 서로 대립하고 엎치락뒤치락하며 유지되다. 함께 소멸한다. 사물과 우리양 밖의 현상, 그에 대한 인식과 원명과 가치 판단, 진리로부터 우리의 눈을 멀게 한다. 한관 평온에 우리 본래 자리로부터 우리를 유리시켜 나그네로 떠돌게 한다. 생하고 멸하는 차원의 것들은 무상하다. 그 무상이 본심을 벗어나 떠드는 자들을 번뇌케 하며 옥루와 울게 한다. 생성과 소멸, 유와 무 또한 긴장 속에 서로 의지해 있고 하나가 쓰러지면 다른 것도 홀로 서 있지 못한다. 있고 없음, 옳고 그름 가상인 것이다. 그러나 말에 팔리지 말고 꿈에 속지 말아라. 꿈속에서 이거 꿈이다 아니다 꿈 얘기 주절되지 말아라. 밥은 왜 먹나? 잠은 왜 자고 아침이면 왜 눈 뜨고 일어나나? 아프면 아프고 죽으면 죽는 거지. 앓기는 왜 앓고 치료는 뭐하래? 꿈을 일은 왜 하고 저녁에는 이것하러 집속에 기어들어. 학문 배워 알아서 뭐하고 모르면 또 어때? 뭐하러 가고 가르치면 뭘 가르쳐? 법이고 나발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이상이고 미래고 지들끼리 떠들고 지들끼리 헤엄쳐먹는 짓말 죄송합니다. 더럽고 깨끗한 게 다 뭐야? 목욕은 누구 도우라고 하고 청소는 또 뭔 뻘짓이야. 예술? 이건 무슨 한심한 발악인지. 헛되고 헛되건을 살아서 무엇하고 죽어서 무엇하나. 바로 이런 놈들이 수천 명을 한꺼번에 때려 죽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놈들이다. 바다한 분별과 온갖 대립을 일거에 벗어나라. 손속에서 시비장단 논하지 말고 더 이상 고향 타령이나 향수에 젖어있지 말고 뚜벅뚜벅 네 발로 걸어 정멸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온갖 껍데기와 넉마를 벗어 불태우라. 심신의 부초, 애환, 군회, 불안, 내징의 범민 따위로 깡그리 쓸어 모아 타비하라. 거던 것에 탐닉하던 비굴한 촉수와 잔꾀로 가득한 머리통과 그대의 쇠를 다비하라. 오직 그대 안에 그대 아닌 참 그대로 돌아가기 위해 이제 이루었다. 고요하고 평화롭다. 성취자의 심장에 절대의 휴식과 그지없는 청정함이 가없이 일렁이다. 부처의 이름도 이제 지운다. 타고 배도 삿대도 징검다리도 노자를 집어던지고 이길 저길 시기를 발견한 종이툭도 이젠 던져버리지. 눈으로 보라. 일체가 그대의 안구 안에서 형체와 빛깔을 얻는다. 들리는 것마다 심장의 박동소리와도 같은 그대의 떨림, 그대의 노래. 헛된 분별과 거짓된 발설마저 미풍이 호수 위에 일으킨 찬물결. 마음 가득 오로지 맑고 화적한 군지의 흥과 절로 이는 흥, 나오는 춤, 겁의 바람을 어찌 멈추니. 필경에는 적정에서 일어나라. 어찌 그 자리에 굳어 붙은 돌부처가 되랴. 허공대가 온통 내 흉금이요 물 위로와 차 마신 일 그대로가 신통 매용 아니던가. 솥하고 피리 불며 이런 곳 내 집이요 저자거리 욕짓거리 미묘한 법담일네. 한일 두이 속상 넉상 아야어여 오요 우유. 여름에는 삼배우 겨울에는 누비요. 아버지는 나이 타고 장에 가시고 어머니는 돌떡받아 머리에 이고 고추 먹고 맺는 달래 먹고 맺는 태어나고 일어나라. 그놈 저놈 그다차이 바쁘다 바빠.
참 너무 장난스럽게 막 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너무 아까 얘기했듯이 같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또 같은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듣는 사람도 신문 나고 이제 듣기 싫어지지만 계속 얘기하는 사람도 짜증스러워서 이제 큰 소리로 얘기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막말을 막 하게 돼요. 좋은 음악이었습니다. 앞에 부분은 연기 그리고 공에 대한 말이에요. 우리가 있다고 보는 것들, 이걸 반야신경 같은 데에서는 오온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오온을 잘 보면 그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공하는 것이고, 공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괴로움에서 다 벗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조견 오온 개공 하시고 도일체고에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오온은 색수상행시인데 이때 색은 밖에 드러나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사실은 색성향 미촉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오관과 또 존재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식이 있잖아요. 자기 의식이. 그래서 그 6가지 문에 밖에 보이는 것들이 다 사실은 실제하지 않은 것들인데 우리가 늘 정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게 되는 것들이죠. 그 밖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 이것이 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건 있구나, 이건 무엇이로구나, 이건 좋은 거구나, 나쁜 거구나 하고 존재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거, 이름을 붙이고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게 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바깥 세계에 있는 것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가지려고 하거나 혹은 멀리하려고 하거나 혹은 변화시키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행위예요. 우리 마음속의 의지. 그리고 이것들을 다, 그러니까 수상행을 다 가능하게 하는 건 식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으니까, 의식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죠. 잠들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뭐 꿈을 꿀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거 역시 이제 식의 작용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색성향 미촉법이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우리 마음 작용, 마음 현상 이런 것들이 수상행식인데 이 모두가 다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꿰뚫어 알아야 있는 것처럼 보이던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 이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 혹은 나쁜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없어져야 우리들에게 편안하고 행복하지만 그때 우리가 이것 없는 것이 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짜 공이에요. 그런 무견은 중도의 바른 공이 아니고 이따에 상대되는 그런 또 하나의 생각에 불과해요. 또 하나의 분별에 불과해요. 그래서 진짜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존재에 상대되는 무가 아니고 존재를 바르게 살필 때 그것의 공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향 미촉법이 다 공하다고 보아야 그 진짜 공을 보는 거예요. 특성향 미촉법 사라진 걸 머릿속으로 떠올려가지고 그게 공이겠지 생각하면 이건 그런 하나의 망상이 머릿속에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요. 특성향 미촉법뿐만 아니라 수상행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안팎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없다는 것을 보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이고 중관이고 정견이에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그동안 그게 있다고 착각하면서 겪어왔던 모든 고통과 번민과 인생의 모든 온갖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과거에 내가 겪었던 고통이나 슬픔도 다 떨치게 되고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온갖 문제나 아픔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미래에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른다고 생각하던 죽음이나 또 온갖 또 다른 고통들이 한꺼번에 다 정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존재의 실상을 바르게 정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걸까요? 그럼 바로 우리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명 때문에 우리가 본래 밝은 지혜의 그 씨앗을 불씨 같은 그것을 안에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때 호련히 일어난 그 무명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허상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채지 못하고 꿈 같은 것들에 속아서 그게 실제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실제라고 여기는 한은 절대 그 안에서 고통의 해결이나 혹은 우리가 찾는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길은 하나,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꿈결의 것들이 실상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지어낸 자기가 잘못 본 허상이라는 것을 여실하게 자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존재한다고 얘기해주는 것들을 잘 살펴보는 방법은 반야로 그냥 직관하면 되는 것이지만 어떤 때는 분석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뜯어볼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뜯어보면 일단 우리가 어떤 것을 인식하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름 붙인 걸 보면은 다 이런 순서로 지각을 하게 돼요. 먼저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의 그런 분별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예를 들어 이 컵을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있다고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된 어떤 것으로 이게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컵이라면 이 컵은 컵 아닌 다른 것들과 다른 컵만의 특질이나 모양이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일어나요. 이거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분별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세 단계로. 먼저 있다, 없다라는 분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그런 분별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좋다, 나쁘다 하는 가치 판단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어나는 모든 이 분별이 결국은 잘못된 망견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첫 번째 단계 어떤 것이 있다고 인식되는 것을 잘 보면 그야말로 없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있다라는 것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빼고 있다라는 것이 인식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모든 이 상대적인 개념들도 한쪽에 극이 없으면 다른 쪽 극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두 번째 단계 이것이 무엇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도 그것과 이제 상대된 것 그런 모든 다른 인식의 특질들을 다 빼버리고서 이것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질을 잡아서 이것이 있다고 인식이 되는 거지 그 반대적인 것이 없으면 이것이 따로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뭐 하얀 바탕 위에서 하얀 어떤 것을 부분을 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부분을 하얗지 않은 다른 색깔로 그려야 그 부분이 다르게 분리되어 보이는 거죠. 그 가치 판단도 다 상대적으로 되어 있고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아름답다, 추하다, 맑다, 탁하다, 뭐 이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인 것이잖아요. 그렇게 모든 이 두 극이 생겨나서 이제 이 존재와 인식과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를 다른 인식의 틀로 설명을 해보자면 그 주역이라든지 동양 그 옛날 사상에서 이 극이 먼저 나오고, 그러니까 유와 무의 상대성 혹은 다른 여타의 모든 상대성들이 생겨나고 그 극이 이제 변화해가면서 온갖 만물을 나눈다 이런 이치로 설명해 볼 수도 있어요. 먼저 음양이 생기고 거기에서 오행이 생겨나면서 이제 천차만별의 온갖 다양한 이 세상 물상들이 다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양극이 생겨나서 그 극이 가만히 있지 않고 서로 대립하고 겨루고 어떤 때는 이렇게 서로 돕고 하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또 옛날 인도라든지 페르시아 그쪽에서는 이 두 극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음양으로 설명하지 않고 되게 이제 지수화풍 같은 4대 이 개념으로 혹은 그 힘의 작용으로 이 만물과 이 존재 모든 것들이 생성하고 변화해가는 것을 설명했어요. 지수, 화, 풍 이것은 극이 이제 4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두 상대되는 극은 수와 화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와 풍이에요. 수는 차고 가라앉고 하는 건데 화는 뜨겁고 끓어오르는 거죠. 그리고 지는 굳고 강한 것인데 풍은 가볍고 풀어 흩어지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극이 이제 지수와 풍을 만들면서 이 이제 4개의 특징을 가진 물질의 원소나 그 힘이 이제 만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지수와 풍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고 하는 이 모든 물질계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이제 처음에 2개의 극이 생겨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온갖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만물이 생성되고 변화해가는 것을 설명한 거죠. 여튼 어떤 그 인식의 틀로 보아도 먼저 이 존재계는 극이 생겨나고 그 극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천차만별로 진화하고 발전하고 전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극이라는 것은 하나의 분별이에요. 이것, 저것, 이쪽 극단, 저쪽 극단,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 같이 양쪽 끝을 말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두 가지는 서로 의지해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하나가 먼저 생겨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생겨나거나 하나가 없는데도 다른 것이 생겨나거나 그런 법은 없어요. 자석을 깨면은 가운데를 딱 나누면은 이쪽은 N극이 되고 이쪽은 S극이 되고 그럴 것 같지만 즉시 이쪽 토막은 이쪽이 또 N극이 되고 이쪽이 가운데 S극이 되고 또 이쪽 토막은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되고 그래요. 또 쪽은 또 마찬가지고 그렇게 두 극은 항상 같이 생겨나고 같이 소멸을 한다고. 자석이 이제 자력을 잃고 더 이상 쇠붙이나 뭘 끌어당기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 N극과 S극이 같이 없어진 거지 그 중에 한 가지가 없어져가지고 자리가 없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두 극이 결국은 생겨나서 그게 이제 모든 존재 생성의 원인이 되는데 이 극이란 다시 말하면 하나의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면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존재계가 먼저 있고 물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생겨나서 눈 뜨고 보고 이 생각도 하게, 뇌가 생겨서 생각도 하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먼저 생겨나고, 먼저 생겨난다기보다는 항상 그 자리에 원래 있었던 것이고, 그 마음이 이 존재기를 만들면서 동시에 이제 그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내 마음이 이렇게 무지 때문에 분별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별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렇게 이 창조라고 할까, 존재 인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래 마음에는 아무런 분별도 없고, 안팎도 없고, 나와 남도 없고, 또 어떤 것이 존재하고 사라지고 하는 것도 없는 것인데, 그것이 공연히 한때 착각으로 분별하게 되면서 이제 극이 생겨가지고 이 세상이 있고, 또 그 세상을 보는 나가 있고, 또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고, 또 그것이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고, 또 그것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면서 이 세계를 만드는 그 모든 생멸의 과정은 다 괴로움이에요. 왜 괴로움인가? 어떤 것을 만드는 순간 그걸로부터 내가 분리돼요. 어떤 것을 만들어서 존재로서 인식하게 되는 순간 나는 그것을 보는 자로서 한 부분이 되거나 혹은 저 바깥하고는 분리된 무엇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분리감이 원래 모든 것이 하나인 그 상태의 평온 혹은 열반, 정멸,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괴로운 거예요. 또 조금 더 이제 거기서 나가면 이 나가 생기면서 나 아닌 것 뿐만 아니고 또 수많은 타자들이 인식이 돼요. 나뿐만 아니고 많은 다른 존재들이 생겨난다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더 많은 대립이나 경쟁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나와 이 세계가 분리된 것도 괴로움인데, 나와 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같이 이제 얽혀들면서 애증이 생기고, 뭐 대립하고, 경쟁하고, 싸우게 되면서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늘 비유하듯이, 내가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나가 생겨나면서, 이제 나 아닌 꿈속에 세계가 있고, 또 나뿐만 아니고, 다른 수많은 타자들이 생겨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다 이제 생멸 속에서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끼쳐져 온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다 자기 마음이고, 자기 마음으로 만든 자기이고, 자기 마음으로 만든 타자이고, 자기 마음으로 만든 세계이고, 자기 마음으로 만든 이 온갖 현상들인데,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을 모르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 꿈꾸던 꿈속의 온갖 것들이 다 실제로 여겨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유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고통을 유발하기 직전에 내가 그것을 좋아하거나 싫어하지만 않아도, 다시 말하면 취착하는 마음만 없어도 괴롭지는 않아요. 그대로 그냥 불만해요. 근데 묘하게 어떤 것이 존재라고 인식이 되면 즉시 거기에 가치 판단이 일어나고 즉시 그걸 좋아하거나 싫어하게 된다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이제 이 분별의 아주 심한 형태예요. 분별이 아주 심해진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 이제 괴로움을 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한다든지 혹은 고통을 소멸하려고 할 때도 바로 거기서 끊어 들어가는 것이 좋아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마음이 하나의 분별일 뿐이고, 이것이 내 마음으로 하는 분별이고 하다는 것을 알아차려가지고 이제 그런 분별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존재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해도 그게 실상을 꿰뚫어서 본래 공하다는 것을 아직 살피지 못했어도 괴로움에서는 벗어난다. 이제 더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의 공성을 꿰뚫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것들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이제 정말 부처님 같아진다면은 다른 중생들도 도울 수 있고 꿈에서 깨울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수행의 길로 나아가서 부처님 같아지는 길은 처음에는 이 집착심 혹은 좋고 싫은 그 분별을 떠나서 내 고통을 벗어나는 단계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존재의 그 실상을 꿰뚫어서 그 공성을 파지해서 결국은 그것을 내가 다룰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을 꿈에서 깨우는, 다른 사람을 고통에서 건지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먼저 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또 나중에 더불어 함께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바람일의 길은 분별을 떠나는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먼저는 가치 판단을 벗어나고 그 다음에는 인식과 존재계에 있는 착각, 무엇인가가 있다는 착각, 그걸 깨뜨림으로써 이제 자기 본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마음을 자유롭게 다루고 다른 중생을 제도하게 되는 길이죠. 이게 이제 진짜 지혜의 길이고 수행의 길이고 부처님이 가르치신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부처님의 공사상이라고 할지라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게 되면 이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해요. 하나의 관점에 불과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또 저렇게 보면 아니에요. 얼마든지 비판도 할 수 있어요.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이 이 무화설을 가르치신다고 그렇게 이제 듣고 외도들 가운데 거기 와서 비판해 보려고 혹은 부처님 무화설을 깨뜨려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번번이 그런 헛된 노력을 깨뜨리시고 그런 사람들조차 바른 길로 이끄셨어요. 물론 어떤 때는 이제 인연이 부족한 외도 같으면은 부처님한테 와서 괴롭으려고만 하다가 부처님이 전혀 응대하시지 않으니까 그냥 되풀이 지쳐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죠. 뭐 예를 들면 장조범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모든 게 다 허무하다. 모든 말이나 이론이나 주장 이런 것들 다 그 근거가 없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 다 자기는 부정하고 반박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부처님이 무화설을 가르친다니까 뭐 그 무화설은 얼마든지 내가 깨뜨릴 수 있다고 내가 가서 부처님을 마치 힘센 장사가 염소 뿔을 잡아가지고 마음대로 흔들다가 내동댕이 치듯이 그렇게 해버리겠다고 자기 제자들한테 호언을 하고 찾아갔어요. 그 사람 자기 그 허무주의 혹은 페이론 이것을 그 주장하고 그걸 이제 제자들한테 가르치고 하면서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주의였어요. 그래서 이제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자르고 손톱도 안 깎고 그래서 손톱이 한없이 길어가지고 그대로 사니까 장조범이라고 불린 거예요. 손톱이 긴 그 외도 수행자.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부처님을 가서 배웠어요. 근데 제자들이 가면서 부처님은 자비심이 정말 강하신 분이니까 그런 분이야말로 무서운 분이고 그 자비심에 스님의 그 언변이라든지 혹은 지혜가 녹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가서 뵈니까 정말 그 기품이나 안에서 우러나는 그 대자비심이 놀라우신 거예요. 정말 그 앞에 이제 엎드려서 자기를 다 내려놓고 싶고 귀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이제 가서 이제 절을 하고 대륜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먼저 물으셨어요. 그대는 무엇을 종지로 삼는가? 그때 이제 여러 외도들이 있었는데 그 외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핵심이 되는 자기 교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조범지가 저는 아무것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종지를 삼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이론이든지 뭘 주장하고 세우는 거잖아요. 뭐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 어떤 쪽에는 없다. 이 세상은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신이 있다. 없다. 신이 한 사람이다. 여러 사람이다. 다 뭘 세우는 거잖아요. 세워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을 다 부셔버릴지언정 그 어떤 것도 이것이 내 교리다. 이건 변치 않는 진리다 하고 세우는 것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아무것도 세워지지 않는다 하는 그
종지는 세우는가 세우지 않는가에 또 물으셨어요. 다 부셔버린다고 했잖아요. 참 곤란해진 거예요. 다 부셔버리려면 이것도 부셔버려야 될 텐데, 이것도 부셔버리려면 내 이론이 없어져 버리는 거고, 이건 부수지 않는다고 하면 모순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제 이 범지가 부처님을 만나러 가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내가 고타마하고 논쟁을 해서 내가 이기면은 그 고단을 싹 부셔버리고, 내가 지면은 내가 머리를 베어서 바치겠다고 호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범지가 우물쭈물 이제 말문이 막혀가지고 있다가 훌쩍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도 막 다 따라 나왔어요. 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나는 되돌아가서 저 고타마 부처님한테 내 목을 떼어서 바쳐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보기에 아주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질문에 딱 털고 나와버린 게 이 시원스러운 답이고, 부처님도 거기 뭐라고 말을 못하셨는데 스님이 익혔는데 뭐하러 다시 가가지고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은 너희들하고 사는 걸 도모하느니 지혜로운 분 앞에 가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 대론에서 만약에 아무것도 세우지 않는다는 내 그 종지는 세웁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내가 적게 진 것이고, 그것조차 세우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크게 패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그것은 세웁니다 하면 다 부셔버린다고 하면서 그것만 세운다고 하면 모순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게 패한 것이고, 또 그것조차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 이론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패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그 장조보험제가 부처님께 와서 이제 제 목을 떼어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좋다, 네 목은 이제 나의 것이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느냐 하니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머리 깎고 내가 말한 대로 수행을 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수행 끝에 정말 깨달음을 이루고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의 법은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모든 이론들은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어도 그 자체가 이론인 한, 열반에 이르는 길이 아닌 한 그것은 희원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부처님의 교서를 무아론이다, 연기론이다 이런 식으로 이론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것은 희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주 좋은 밥 같다고 해도 그걸 먹지 않고 밥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 사람에 불구하고, 우리 생사의 괴로움을 건지는 명약이라고 해도 그 약을 먹지 않고 그 약방문, 처방만 읽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쇼펜하우어나 니체처럼 불교를 좀 배우고 알고 했다고 해도 철학적으로 접근해서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 이러이러한 이론이다, 이런 이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이론을 내가 내 나름대로 더 발전시키고 내 사상을 전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혀 자기 생사해탈, 부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시고자 했던 자기 열반에조차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불보살이 되는 것은 고사하고. 그래서 그런 이론에만 천착하고 부처님의 그 공사상 혹은 무아연기서를 이걸 염세주의 정도로 해석하면은 그야말로 뭐 쇼펜하우어나 이런 사람들 같이 허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 다 쓸데없다. 그렇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누가 봐도 아니면은 그런 이론 자체가 사람들을 끌지 못하고 그걸 믿는 사람도 없고 다른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지점에 서서 봐라 그럼 이렇게 보인다 하는데 가서 우리가 서서 보면 그렇게 보인다고요. 보면 그래요. 여기 틀린 말이에요. 밥은 해 먹어요. 밥 뭐하러 먹어요? 또 배 안 고파요? 아무리 먹어도 살다가 죽잖아요. 죽을 거면 뭐하러 살아요? 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거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라고요. 다 그렇죠, 여기.
아침에 자고 뭐하러 일어나요? 전날 지금까지 뭐 하루 이틀 살아봤어요. 그렇게 살아봐도 다 쓸데없는 거고 허무한데 뭐하러 또 눈 뜨고 이것저것 꾸물꾸물 움직이냐고요. 제가 알던 스님도 철학과를 다녔는데 철학에 빠져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왜 또 눈을 떴지? 뭐하러 살지? 꼭 일어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대요. 다른 것도 다 그렇죠. 왜 아프면 그냥 죽어버리지 뭐하러 또 치료하려고 해요. 매일매일 우리 뭔가 하잖아요. 뭔가 일들을 하고 일 안 하면 놀기라도 하고 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놀아요. 다 끝나버릴 건데 아무리 재밌어도 잠시 거기 속는 것일 뿐인데 뭐하러 학교는 다니고 뭘 알면 뭐하고 모르면 뭐예요. 다 잊어버릴 건데 다 죽을 건데 이 세상에 법이니 도덕이니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뭐예요? 다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뿐인 거잖아요.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 미래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게 이상적이다. 이런 게 더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이다. 아무리 떠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정치적인 주장들을 하고 세상을 그렇게 바꾸려고 애써봐도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이상사회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게 영원히 갈까요? 그러면 다 이론에 불과해요. 이데올로기에 불과해요.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면 사람들이 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눠먹고 다 행복할 것이다 하는 건 행복할지도 모른다 거지. 자기가 해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보면 아니에요.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다 사람들이 소수 가진 자들의 착취당하면서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겨우겨우 동물들처럼 꾸려가고 있던 그 시대의 삶을 보면 정말 그거밖에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지식인들이나 합리적인 정신들이 그런 사상에 경도되고 거기다 목숨 바쳐서 싸우고 혁명을 해서 세상을 바꾼다고 하고 그랬겠죠. 그러다 희생당하고 정말로. 그런 게 다 그냥 주장이고 이론일 뿐인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옳은 것 같아 보이는 것일 뿐이라는 말이죠. 또 우리가 살면서 아름다운 걸 추구하고 깨끗한 걸 추구하고 하잖아요. 목욕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예술 활동도 하고. 근데 그런 거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자기 몸을 깨끗하게 닦는다, 씻는다 하고 깨끗하게 씻고 하면 그보다 더 깨끗한 상태가 있잖아요. 더 빡빡 문질르고 피부가 다 벗겨지게 씻어도 속이 깨끗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방 더럽다고 닦으면 더 닦으면 닦을수록 깨끗해질 것 같잖아요. 닦다 보면 이 껍질 다 벗겨지고 이 나무가 다 날아 없어져도 깨끗한 게 나와요. 그런 거 없다고. 상대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씻을 필요 없는 거예요. 청소할 필요 없고. 맞아요? 내가 최근에 법화두량에서 집을 용사를 몇 개 짓고 또 여기저기 불편하지 않게 화장실을 만들어 놨더니 사람들이 안 가고 하면서 제대로 청소도 하나도 해놓지 않아가지고 내가 여기 조금 며칠 지내면서 화장실 청소하고 저기 지내면서 화장실 청소 계속 화장실 청소만 해서 너무 많더라고요. 뭐하러 이렇게 여러 개를 지었나 써버리면서 이거 무슨 팔자가 이렇게 남들 쓰는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살아야 되나. 화장실은 뭐하러 지었을까요? 그냥 아무데나 하면 될 텐데. 자, 이렇게 다 헛되다,
모든 게 다 의미 없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아무것도 영원한 가치가 없고 또 추구할 만한 궁극적인 의미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완전한 무력증이나 좌절감 혹은 우울감에 빠진다고. 요즘에 그 우울증으로 앓는 사람 또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20대 30대 첫 번째 그 사망 원인은 자살이에요. 그리고 그 자살하는 사람들 자살 원인은 대부분 우울증이에요. 지금 이런 시대에 희망이 없다. 내가 뭐 할 것도 없고 뭘 해봐도 다 재미도 없고 점점 이제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그냥 속에서 이리 생각해보고 저리 생각해보고 하는데 전혀 비전도 없고 답이 안 나오니까 그냥 사는 게 다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고통스럽기만 하고. 근데 이게 요즘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나이 들면 이제 몸이 이것저것 탈이 나니까 뭐 뇌 질환이나 혹은 심장 질환 뭐 이런 걸로 죽기도 하고 암으로 많이 죽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 사는 데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희망을 갖지 못하고 그럴 때 이제 사는 게 온통 괴로움으로만 느껴진다고.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없고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무력하고 우울하고.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런 쪽으로 변해가면 우리 몸도 그런 쪽으로 따라와요.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어떤 것을 할 의욕이 없으면은 몸에서 그런 에너지를 만들지 않는 거예요. 호르몬 같은 것만 해도 그냥 완전히 활력을 주는 그런 호르몬들이 긍정적인 힘을 주는 호르몬들이 전혀 분비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 뇌 과학이나 이 몸의 상태를 보고 그 사람 마음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이제 그런 호르몬제라든지 혹은 이 뇌 상태라든지 뭐 몸의 상태를 개선하는 그런 약물로 어떻게 치료를 해보려고 하죠. 근데 더 근원적이고 먼저 원인이 된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요. 우리 마음에서 이렇게 근본적인 인생의 뜻이라든지 희망, 의미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몸도 그렇게 무력해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암 같은 건 특히 우리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일 뿐이고 전혀 비전이 없을 때 이제 속에서 자기가 죽으려고 세포를 이상하게 만들어내는 거라고. 죽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암에 빠지고 그 다음에 몸이 암세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암세포를 수술해가지고 도려내도 다른 데서 또 암세포가 생겨나요. 자기가 만드는 거니까 거기 없으면 다른 데다가 또 만들면 이제 전이 됐다고 말한다고. 근데 여기 있던 암세포가 여기 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막 만드는데 여기 있던 거 없으니까 다른 데서 또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가 죽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해가는 사람을 치료한다고 막 암세포 죽이고 해봐야 암세포도 자기 세포인데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병원에서 몇 달 혹은 몇 년 예상한 그대로 다른 사람들 암 환자들 밟았던 그런 전력대로 똑같이 가다가 그때 되면 딱 죽는다. 그건 전혀 치료가 아니에요. 마음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삶에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희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행복감이 있어야 돼요. 행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살아요. 행복하지 않으면 그게 지옥이고 누구도 지옥에 있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행복한 이 길을 밟아 나가서 완전한 행복을 이루어야 해요.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은 이 길은 해가는 가운데도 희망이 있고 또 그때그때
이 내 마음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느끼는 선정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다시는 사라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완전한 행복에 열반에 도달한다고. 그 길 말고 다른 데서 일시적인 유안을 얻으려고 하거나 자기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거나 혹은 도피적으로 그냥 어떤 걸로 그냥 그때그때 무마하려고 하거나 하는 건 다 참다운 길이 아니에요. 일시적인 처방이고 한때 유안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결국 자기 마음 닦는 길로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려가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지금까지 억습이나 혹은 바깥에 잘못된 흐름에 휘말려가지 않도록 스스로 챙기기 시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교를 이렇게 염세주의 혹은 모든 걸 다 비관적으로 보는 허무주의로 생각하는 놈들이 있으면 다 때려 죽여야 돼요. 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나 불교 잘 모르고 막 그냥 반박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불교 다 뭐 공하다고 하잖아요. 다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신을 믿으면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거라고 하면 그 약속으로 이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우리한테 뭔가 약속하는 그런 것 중에 거짓말이 얼마나 많아요. 사기가 얼마나 많냐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믿으면 천국에 정말 갈지 천국이 정말 있기라도 한 것인지 그거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걸 무조건 믿어야 그냥 한다는 건 뭐 희망일지 모르죠. 근데 결국은 속았구나 하게 될 그런 가짜 희망이라고. 근데 불교에는 희망이 없다고 하면서 그런 거짓된 희망으로 유안을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저술한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자기 사상을 처음에 자기 부인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부인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계속 처음에는 저항감을 가지고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고. 근데 이 사람이 워낙 명쾌하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하고 근거들을 제시하고 성경의 문제점이나 뭐 그런 유일신 사상의 허구성 같은 걸 다 드러내니까 나중에는 이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쯤에 이제 왜 그동안 왜 그렇게 내 이야기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나는 이런 걸 다 기독교 신앙을 다 포기하고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유신론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신을 믿지 않으면 다 부도덕하고 이 세상을 엉망으로 살고 아무 희망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걸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선량하고 희망적이고 잘 살아가고 오히려 더 건전하게 자기 중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이 기독교 신관만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은 그걸 놓아버리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그 없으면 사람이 완전히 피폐해지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이 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 한심하잖아요. 근데 담배를 계속 피우고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이 담배 안 피우고 어떻게 사나 저 사람들 이 즐거움을 모르고 담배 안 피우면 난 죽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도 막 담배 피우라고 권한다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밥 먹을 시간이 다가와서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찾는 열반, 해탈 이 상태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이론에 빠져서
이런저런 것들을 그냥 믿고 있거나 혹은 아는 것으로 삶을 삼으려고 하거나 어떤 주장에 빠져서 자기가 그걸 증명해 보이지도 않고 남들한테 함부로 주장하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불자들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나의 이론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길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돼요. 자기 걸음으로. 모든 헛된 말장난, 옳은지 그런지 확인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믿고 나자빠져 있는 데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제 걸음으로 부처님이 제시한 길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걸어가는데 우선 그동안 자기를 둘러싸고 있던 온갖 것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와 인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알거지가 되고 일자 무식군이 되고 혼자 그냥 사막에 광장에 내던져진 사람같이 되고 그런다고 생각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던져보면 알아요. 그런 거 놓아놓고 보면 안다고. 뭐 예를 들어 가족관계 이거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것에 불과해요. 하나의 분별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걸 놓는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그런데 그냥 벗어나면 돼요. 이분이 꼭 내 어머니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꼭 내 아들이라는 법은 없다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런 분별을 놓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홀가분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거를 그냥 실제 이 세상에서 내가 그냥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이혼해요. 자식들 딴 데 보내버리고 부모님도 어디 요양병원이나 고아원에 양로원에 보내버리고 다 각자 살자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속에서 놓아보는 거예요. 그 놓아보면 얼마나 이게 가벼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자유로운 것인지 스스로 안다고. 그래도 겉으로는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호적에 그대로 부로 올라가 있고 역시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잘 돌보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고.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결행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자기 마음속의 생각이나 뭐 감정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놓아보는 거예요. 놓아보면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 자유로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스스로 느낀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것들에 붙들리고 그걸 애지중지하고 놓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집착이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이제 놓아버려야 돼요. 우리는 자기를 정말 놓지 못해요. 자기가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고 모든 것의 중심에 그 근저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자기 없으면 모든 게 다 의미 없고 다 없는 거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죽어도 자기는 안 놓치려고 한다고. 근데 이건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놓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놓을 때 비로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무아를 깨달아야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이 삼계에서 벗어나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제 다른 중생을 제도할 수도 있게 돼요. 보살도도 그때 갈 수 있다고. 그 출발이 내 껍질뿐만 아니고 나 자신을 놓아버리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이루고 보면 이제 비로소 절대적인 고요와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외로 청정하고 고통이나 오염을 떠나서 그대로 행복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다 놓아버려도 돼요. 그 자리는 진공, 절대 공예, 모든 것이 다 정멸해버린 상태입니다. 거기 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했을지라도 거기 오는 동안 가지고 왔던 거, 유용했던 거 이런 거 다 던져버려도 돼요. 배도,
사대도 노자도 또 뭐 심지어는 거기 온데 알아야 했던 제식 내 길을 가려주던 지도 같은 것도 다 이제 이르렀으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거의 이러고 보면 뭐 부처니 혹은 스승이니 불법이니 이런 것조차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말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눈이 문명에서 벗어난 자기 눈이 이 세상을 보면 보이는 그대로가 다 진리예요. 그대로가 나예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도 나눠져 있는 것이 없어요. 들리는 것들은 다 자기 소리죠. 자기 노래고 또 내가 하는 생각들은 뭐 잘못 생각하든 아니면 분별 망상을 하든 욕심을 부리든 이게 다 그대로 내 마음이고 바로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대로가 다 법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우리 밖에 펼쳐지는 것이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전체가 다 번지풍광이라고. 이게 그냥 모든 것이 정렬해버려서 적적하고 허무하고 그냥 텅 비어서 공하기만 한 그게 아니고 이게 절대 행복이고 이게 자기 자신의 완성에 이른 그야말로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오는 그런 경지인 거예요. 이게 저 철학자들이 불교는 뭐 무를 이야기하고 무아를 이야기하고 막 공을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거 다 그런 이론이다 생각하고 그걸로 그냥 망상 떨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냥 이론일 뿐이고 힘 빠지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그런 것일 뿐이지 뭐예요 그게. 그런데 정말 이 길로 자기 가진 것과 자기를 던져버리고 이르러 보면 이것이야말로 제가 그렇게 찾던 행복의 세계이고 완전한 의미의 완성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자기가 거기 이르렀다고 해도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일 뿐이에요. 다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고 공할 뿐이고 거기에만 있는다면 다른 사람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 세상에도 쓸모없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이 성불 하셔가지고 그대로 열반에 드셔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벽지불 같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거기 이루고 보면은 본래 소원, 다른 중생을 다 도와서 함께 모두가 다 편안하고 완전한 그곳에 이르러야 되겠다고 무량 과거로부터 자기가 마음먹었던 그 소원이 떠올라서 다시 이제 중생을 향해서 일어서게 된다. 모든 게 다 내 몸이라면 한쪽이 온전하고 해도 다른 한쪽이 아프다면 그게 완전히 건강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 아픔을 덜기 위해서 온전한 쪽이 가서 뭐 치료를 하든지 가려움을 긁어주든지 아픔을 만져주든지 하게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저자거리로 나서는 거죠. 또 그렇게 나서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 공한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지 뭐 그렇게 하니까 원래 있던 그 열반이나 배탈의 경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온갖 것을 다 해도 밥 먹고 똥 누고 물 들여다 차 마시고 해도 그게 다 본래 자기 마음의 작용이고 하나같이 무의심 가운데서 저절로 일어나는 신통이나 기적 같은 것이 된다고요. 뒤에 말들은 그냥 재미로 읽어보세요. 불교를 중도의 가르침이라고 하잖아요. 중도는 이쪽 저쪽
양변을 여인 거예요. 유, 무, 있다 없다 이건 양변이잖아요. 근데 부처님의 그 중도는 유가 유만이 아니고 무가 무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를 잘 보면 이게 공이고 진짜 공은 이론으로서 혹은 개념으로서의 공이 아니고 진짜 이렇게 유로 펼쳐져 있는 이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 곧 공이고 공이고 색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색즉시공하고 거기서 끝났으면 이것들이 다 그냥 공할 뿐이고 허무할 뿐이고 그냥 염세주의에 떨어지게 된다고. 여기서 공즉시색 다시 이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짜 공에 이르고 보면 공의 모습이고 공한 그대로 이것들이 다 여실하게 제 모습과 제 역할과 제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에 가는 것도 처음에는 이 존재가 다 공하다는 것을 중도적으로 각처라는 것에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거기 머무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공한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중생들이 그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공하니까 전혀 괴로움이나 이 세상에 뭔가 추악한 것들이 걸릴 필요 없이 그 마음대로 자기가 자기 마음 다루듯이 또 그 안에 자기 몸을 던져서 중생을 제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의 가르침이 색즉시공 공즉시색 여기 있고 결국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 모든 것이 다 오온이 다 공한데 공하다는 것을 여실히 알고 또 이 세계로 뛰어들어서 그 공한 세계에서 그 공성을 모르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 이 중생들을 다 건져서 함께 열반에 이르자는 거예요. 바라승아제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불법의 깊은 바다에 있어요. 바다 속에서 물을 찾고 짠맛을 찾고 이렇게 헤매지 말고 그냥 깨어서 느껴보면 돼요. 부처님도 아마 누가 짠맛이 뭐냐고 그럼 처음에는 바다를 찍어서 맛을 보여주시겠죠. 근데 그 짠맛에 대해서 또 막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참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너 저 동해바다 가서 물 마셔봐라. 가서 와가지고도 그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또 서해 가서 맛봐라. 남해 가서 맛봐라. 저 지중해 태평양 가서 맛봐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도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 너 이리 와. 목을 잡아가지고 바닷속에다 채워질 거예요. 우리가 뭘 알려고 하는 고집이 있어요. 뭐 짠맛 봐서 막 이게 짠맛이로구나 하고 그냥 이미 알고 있는데 거기다 또 이제 짠맛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으로 막 알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그렇게 아는 것이 이제 진짜 짠맛을 아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열반에 이르는 것은 그 바다의 짠맛을 보는 것처럼 아는 것이 아니고 그걸 그냥 체험하는 것, 그냥 거기 들어가는 것, 내가 이대로 그냥 이렇다는 것을 제대로 알아차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야 바른 길이고 정말 거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부처님께 설명하시고 하다가 나중에는 꽃 한 송이 들어 보이신 거, 선으로 나타내신 것, 그것이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야심경도 배우고 금강경도 배우고 뭐 이렇게 부처님의 경 두루두루 다 배워가고 하지만 결국은 참선해야 되겠구나. 참선이란 그냥 바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잘 써서 함께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 가실 거예요. 불법이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데 다 확인해지기를 바랍니다.